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오나 몸은 이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떠들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소서. 가족의 고통과 질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한 봉사자들과 찬양단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향연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원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갔네. 내게 수밖에 없네. 다시 고백하면 나누리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참이 강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왔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는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분이시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왔네 내게 수밖에 없네 아멘. 세상에 어떤 순간이 오나
사랑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너를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따라오노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명망이 두려워서 절대도 도와시니 어찌 두려워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님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
없이는 기쁘시게 온 하나님 오늘 수고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없이는 기쁘시게 온 하나님 오랜 수고로 가운데 우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수고로 가운데 우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예배위에서 김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며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소서. 아멘. 강의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이중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한 해 주신 주여 치유하소서 말씀대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이제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찬성 집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정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 후에 임하였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 예수밖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의 믿음을 또한 저를 받아주시옵시사 주님으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저가 증거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는 사업 위에도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안전함과 더 많은 것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사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하는 이 종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말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어야만이 했을까? 그에 대해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일 거냐? 가까이 하는 자.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사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임을 그저 감당해야지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행위 가운데에서 치루어지게 되어진 잘못되어진 제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신 계명, 그 말씀,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까이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자 사모함으로 예배드림보다는 의무 또는 혹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만 말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범한 죄는 지난 시간에 제사, 즉 예배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나는 책임을 맡은 자이니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의무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짐으로써 이 예배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존엄성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여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 예배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잃어버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거룩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빼임을 받게 되어진 우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순수하다, 헌신되었다, 구별되다, 이와 같은 강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구별되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구별되어진 사람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 즉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고려해 생각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임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경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를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를 칠까 하노라. 나는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일반 평민은, 평성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나오도록 하게 되어지는 직분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야지만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어진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되어지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셨느냐? 음식법에 대해서 제정하셨다고 말이죠. 쪽이 갈라졌지만 새금질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돼지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음식을 구분해 놓았어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법. 이 구별하신 것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명하여 주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납비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질서의 수호자다. 질서의 수호자. 무슨 말이냐?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아니한 금지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완전한 것과 흠 있는 것, 그것을 그 사이를 유지하고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 사이,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 흠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 그 사이를,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냐, 이 사이의 경계점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명하지 아니한 것의 사이에 그 경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따르고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분별하다, 이것은 레하브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역시 구별하다, 그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져 있겠죠.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뭐 하는 자다? 분별하고 구별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경계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도 따르가 되어지고 가르쳐 주어야지 되는 책임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계선을 그는 허물어 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진 그 불을, 그 불로만 하나님 앞에 번제하도록 그와 같이 명하여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드리게 되어짐으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 그 경계, 그것을 저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을 지키고 가르쳐 주어야지 되는 책임이 있는 그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곧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기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계 밖으로 나가버림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리한 불을 가져다가 드리게 되어짐으로써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작은 위반인 것만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그 불을 저들이 임의로 바꿨다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요 죄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행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뭐 꼭 그렇게 이 불로도 할 수 있고 저 불로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사장이 또 때로는 바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냥 아무 불로나 쉽게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꼭 그 불로만 하게끔 제한해 두셨나? 자유를 왜 제한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분하시고 한계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한계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한계점, 경계점,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극에 보게 되어지면 어릴 적에 그냥 막 아무렇게 놀던 친구가 왕족이 되어져서 그만 어느 순간에 왕으로 임금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 함께 막 개구장이처럼 뛰어놀던 그 친구는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 그렇죠. 지엄한 왕으로, 지엄하신 임금님으로 예우를 반드시 갖춰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한계점이에요. 경계점이에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시고 그 한계점을 지키게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인간이 만들어진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한계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한계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고 선악과의 열매는 금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한계점을 넘어서도록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해서 결국 하와가 아담이 그 눈이 정말 저것을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지혜롭게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서 그 한계 밖의 세상은 더 자신을 아름답게 하실 것만 같다. 더 높게 할 것만 같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 한계를 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경계점을 허물게 되어졌을 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간으로 타락되어짐이라는 겁니다. 바벨탑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시도가 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이름을 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이 어떤 물로도 인간을 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오만한 발상 가운데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그들을 다 언어의 소통을 막아버리시게 되어지고 허물어버리는, 흩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어지면 화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선이 있어요. 선. 부부간에서도 선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게 되어지면 화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에 대해서도 많은 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인간의 편이다, 안전이다, 안정이다, 방책이다, 이와 같은 구실을 통해서 오늘 현대 과학은 자꾸만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의 발전을 그저 편하다고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만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자연재해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들이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자연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GMO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되어진 식품들, 대표적으로 콩이나 옥수수나 쌀이나 우리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더 가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게, 아쉽게도 그것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조각한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그것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범하는 것이 거룩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트 지식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유전자의 변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GMO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피엔스 시대다 하는 이와 같은 책도 발간이 되어졌었는데 이것은 맞춤하기, 복제인간, 유전자 변형 기술에 가져올 가까운 미래다 이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잘생긴 내가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똑 닮은 아기도 낳을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한계점을 오늘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인간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때가 속히 오야지만이 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인간 학습의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인공적으로 구현해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돌 바둑기사도 이 AI에게 4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AI가 진화되어졌는지. 슈퍼. 이것은 거듭거듭 스스로가 더 그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거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해서 안 될 열매가 있고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될 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우리가 가져와서는 들여서는 안 되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켜내고 또한 지키도록 모든 사람들을 권해야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온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벗어난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각오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선을 넘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 선을 넘게 되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녹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인류 속에, 인류의 손 속에 쥐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것이 되어지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편한데,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 거룩은 깨지게 되어지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빠른 속도로 지워지는 시대, 허물어지는 시대,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직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선을 명확히 지키고 이 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죽음을 부른 것은 우연이나 때가 돼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룩성을 잃어버리 산을 넘은 자에게 대한 선을 넘은 자에게 주시는 경고였다는 것이죠.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 세대의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시대 속에 거룩을 위해서 거룩의 선을 지키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와 같은 소명, 사명감으로 우리의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넘어 세속에 휩싸이고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는 결코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경계선인 거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날에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되어진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하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은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선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드려야지 하는 이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신 그 선을 지켜서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르려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임서일 안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만하 주의 용사로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앞에 다른 하실 일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끊어내는 것, 그 경계를 지켜나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